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벌써 17번째가 되었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씩 해서 5줄 5, 25, 2개 더 합치니까 27개 맞죠? 예. 다 순서 외우십니까? 예, 사실 순서를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우면 예쁘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옆에 그 세 글자씩으로 그렇게 뭔가 이게 안내 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세 개부터 말하죠. 세 개.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막룩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행롬 돼 있죠. 요행롬, 예? 예. 요행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고가렙이죠. 고가렙. 근데 고린도 전서우서는 따로 표시 안 해놓고 그냥 고가렙 이렇게 하고 있죠. 고갈앱까지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엔 빌골살이죠. 빌골살 이만큼까지. 그 다음에 딤딧몬이죠. 보세요. 여기가 이제 좀 그런데 딤딧 이게 이제 디도서가 딧으로 돼 있죠. 딤딧 그리고 모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빌레몬서 딤딧몬. 그 다음에 히약벳이 나오죠. 예, 잠깐만 여기 좀 야고보서가 있죠. 예, 히약벳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2서 3서는 거기 그냥 요라고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부터 시작해서 요유계 맨 끝에 계시록은 계라고 나와 있죠. 요유계 이렇게 끝나고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외워두시면 좋은 게 이걸 그냥 순서를 외우는 것보다도 요유계, 빌골사, 히약벳 이렇게 외워두시게 되면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옆에 보면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중에서 이제 앞에 5권 마테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요거랑 그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빼면 즉 5개와 요거까지 합치면 6개네. 6개를 빼면 몇 권이에요? 21권이죠. 예, 21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유다서까지요. 27권에서 위에 5개, 맨 밑에 하나를 뺀 21권 전체를 다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신약 성경은 거의 다가 서신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신서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배우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복음서가 몇 개예요? 복음서가 4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시록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서신서가 21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서신서 중에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파란 색깔로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빌레몬서까지. 그럼 총 몇 권이죠? 10권에다가 3개 합치니까 13권. 이 13권을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서신은 몇 권입니까? 13권입니다. 그런데 또 이 끝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있었어요. 서신서 중에서 13권은 바울이 썼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썼겠죠. 그리고 야고보서와 유다서 이 2개 있죠.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요거는 그 제자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쓴 것이 2개가 있어요. 야고보서와 유다서 역시나 서신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게 히브리서예요. 네,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자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이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이 가명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신약 서신서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저자로 흔히 알려져 있는 베드로나 뭐 유다 또는 바울 이런 서신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이런 것들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또 베드로 전서, 후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명을 허용해왔다, 그건 좀 성경의 권위와 맞지 않는 것 같죠. 데살로니가 후서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기에 2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2절로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는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편지예요. 바울이 실제 보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보냈다고 바울의 이름을 쓴 그런 편지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가명의 편지에 대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가명의 편지가 그대로 우리 성경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3장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보시면 그 편지가 진정 자신의 글이라면서 또 확인을 해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울이 썼을까? 라고 의심을 한다면 그럼 도대체 뭘 믿죠? 아니, 썼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라고 말하면 도대체 우린 뭘 믿어요? 성경을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의 1장 1절을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의 1장 1절에는 명확하게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후서가 늘 저자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은 그런 책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누가 나온다고요?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16절, 17절, 18절 세 절 읽어볼게요. 1장에 16, 17, 18 시작.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18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에 예수님께서 그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독특한 이 경험을 이걸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아봤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편지들이 이렇게 정경으로 묶여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후대에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들이 함부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경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셨을까요? 실제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쓴 것으로 착각하게끔 또는 그렇게 가명을 허용하게끔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우린 현재 각 편지의 저자로 알려진 바울, 베드로, 요한 등이 그 편지를 썼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울이 13권을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이 3권을 썼고, 지금 서신서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 권을 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두 권 썼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히브리서를 넣으면 바울 서신이 14권이 되는 거고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이 되는 건데 저는 이 13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13권의 바울 서신은 모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예요. 마지막에 로마에 잡혀갈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전도 여행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 네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 뭐예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친 직후에 안디옥에서 쓴 그런 편지예요. 제가 1차 전도 여행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밑에가 이제 지중해고요. 예루살렘은 좀 더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아주 조금해서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저 위쪽에 보면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저 멀리까지 가지 않고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해를 주후 33년으로 본다면 바울이 회심한 해도 같은 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났죠. 근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후 46년부터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부터요? 주 46년부터. 그 전도 여행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겠죠. 회심한 바울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에 즉 예루살렘 근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주된 인물은 뭐 베드로 또 빌립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간혹 바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바울 이야기예요.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로 바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쪽에 다소라고 있는데 바울의 고향이 다소고요.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 안티파스가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안티파스와 친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사울이죠. 아직까지 사울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 사람이 결국 바울로 불리게 되죠. 예. 근데 바울 이름이 먼저 있어요? 바나바 이름이 먼저 있어요? 바나바 이름이 먼저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바나바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사도행전 언젠가부터 사울이 앞으로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근데 여기 안디옥을 뭐라고 하냐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리아 안디옥. 예, 그래요. 여기에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집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사울이라고 지금은 불리지만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두 사람이 여기 안디옥에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아래에서 먼저 생겼겠지만은 예루살렘 밖에서 즉 이방인의 교회로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어요. 아세요? 사도행전 그건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아마도 11장 28절에 있을 텐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예수나 따른다면서 조롱하던 그 호칭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 되었죠. 바로 이제 그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는 사도행전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실루기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대요. 근데 거기 그 두 사람이라는 건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다가? 실루기아. 여기 보세요.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어났네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실루기아 피에리아라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항구예요. 항구. 실루기아 항구에서 해서 결국 키프로스 섬으로 이렇게 갔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일어났네 이게. 그죠? 여기 그 키프로스 섬은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구브로라고 하죠. 구브로. 예.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키프로스라고 쓰고 있죠. 키프로스는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예, 아마도 그런 면도 여기를 먼저 간 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키프로스 섬은요, 당시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다음 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둘이 간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살라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살라미가 있어요.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했나 봐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성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이렇게 했네요. 또 바보라는 지명이 여기 있는데 키프로스의 수도입니다. 네, 키프로스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을 횡단을 한 거예요. 횡단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보라는 이곳은 여기 이제 로마 총독이 와서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던 바보에 와 있었던 로마 총독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근데 무슨 바울이냐면 서기오 바울이에요.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로마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바울 전도팀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어디로 갔대요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네요. 요거네요. 그죠? 정확하네요. 그죠? 이 위쪽 지역의 이름이 여기가 밤빌리아인데 거기에 버가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그 다음 행선지는 버가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는요, 이게 지금 이제 해안 쪽에 있잖아요. 근데 아주 기후가 아주 안 좋았다고 그래요. 또 습지되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거기 그 13장의 13절을 보니까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어요. 버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그냥 갈랍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낙오하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에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즉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에서 마가가 떨어져 나가요. 네? 어디 계세요? 버가에서 마가가 포기를 하고 맙니다. 버가의 그 몸에 해로운 기후를 마가가 견디지 못했는지, 또는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이 버가에 이르는 그 경로가 이 바닷길이 너무 고되었는지, 또는 그 다음 코스요. 여기 위쪽은요, 이게 다 산악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가는 것이 두려웠는지, 또는 이곳이 또 이 산악 지역 가는 곳에 그렇게 또 산적들이 많이 출몰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것들을 소문을 들은 것이 겁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어린 마가가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 마가는 사실 바나바의 조카예요.
예. 사도행전 13장에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팀이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시작했던 이쪽의 시작점인 안디옥을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쫓겨나요. 네, 네. 이 지방에서 강제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에 51절로 가보세요. 13장에 51절.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뭐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못 가냐 이러면서 떨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쫓겨났어요. 네. 바울 팀은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인데요. 여기는 큰 그림 보세요. 이 전체가 여기가 이만큼이 루가오니아 지역인데 루가오니아 지역의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제법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바울이 이곳을 떠납니다. 이고니온을 떠나서 간 곳은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다음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루스라가 나오네요.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루스드라에 갔네요. 루스드라. 근데 조금 전에 읽으신 그 8절에 있는 그 장애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울이 똑바로 일어서 걸으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 제우스 뭐 이렇게 부르면서 신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재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이러냐면서 만류를 했죠. 그때 또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실려 나갔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체를 밖으로 들고 나갔다는 걸 보면 실제로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에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니 여기 루스드라에서 여기서 돌에 맞았다니까요. 근데 돌에 맞고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갔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더베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더베를 갈까요? 아니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거반 죽은 상태였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회복되었다고 더베를 갈까요? 사람들이 더베를 갈까요? 더베를 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각 사역 중에 이 더베를 가야 되는데 시험이 크다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이 더베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베까지 가야 되거든요. 더베까지 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루스라까지밖에 못 가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간다고. 근데 바울은 더베까지 갔어요. 참으로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여정을 어떻게 계속하겠습니까? 예.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왔던 여정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각 지역에 세워놓은 교회들의 그 제자들을 격려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올 때에는요 버가까지 갔다가 여기 아달리아 있죠. 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달리아는 항구인데 여기에서 배를 탑니다. 예, 그래요. 그 얘기 한번 볼까요? 예, 사도행전 14장에 27절을 보세요. 14장에 27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보세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탔는데 바로 쭉 해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오는 길은 키프로스 섬을 지나지 않고 바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끝이에요. 이렇게 한 지역 한 지역 살펴보셨어요? 예.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14장.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왔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 사실 여기 이제 이 전체를 사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북쪽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북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이렇게 부르는데 바울이 갔다 온 데는 사실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죠. 이 갈라디아의 이 남부 지역 어딘가에 있는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니 이 바울의 입장에선 이것보다 빨리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공격적인 어조로 아주 강한 어투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순서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 편지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예,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1차 전도 여행이 몇 년이었다고 제가 그랬죠? 오, 기억하세요? 예, 주후 46년. 근데 전도 여행이 끝난 건 그 다음에 끝났는데요. 주후 46년과 47년에 1차 전도 여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 주후 48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거짓 교사네. 거짓 교사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하고 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는 편지의 첫머리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다른 바울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어떤 감사 기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짧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1장 6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실래요? 갈라디아서에 그 가장 큰 문제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들이 문제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어보세요.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론이 시작되자마자 거짓 교사 얘기를 바로 꺼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선생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에 대한 정의를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막 제 머릿속에 몇 명이 막 떠오르네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의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좀 화가 났나 봐요. 저주까지 나왔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거짓 교사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첫 번째 우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결국 같은 거예요. 결국 다른 복음이 복음 이외의 것입니다. 복음 아닌 거란 뜻이에요. 다른 복음이 복음의 어떤 또 다른 형태, 복음이긴 복음인데 또 다른 복음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17절로 가볼게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정의가 이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그들은 열심이긴 하네요. 근데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간이 목적인가 봐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한대요. 좀 길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이간하여. 성도를 이간하여. 이간한다는 건 결국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 네 편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이간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는 사람들. 성도를 이간하여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성도들의 구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면 돈입니다. 예,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 가보세요.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세네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이제 성도를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성도를 선동하는 사람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시끄러워져요. 분열이 많고 이간이 많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정의가 계속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거짓 교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었어요. 요즘에도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 이외의 것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란 뜻이죠. 오히려 이렇게 이제 할례를 강조한다면 이방인들을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뻐라 하겠죠.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유대교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결코 목적이 성도의 구원에 있지 않아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결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 끝나고 바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또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편지인데 예?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어리석대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 또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응?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감을 하려고 하느냐? 또 외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제야 거짓 교사들이었지만 거짓 교사들은 비판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이것을 따라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뭔 뜻입니까? 이신. 이게 다 한문인데 이신. 이라는 건 그 이런 이자 쓰거든요. 이런 이자, 뭐 써 이자인데, 그러니까 뭐뭐로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칭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한 일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런 법적 선언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오직 믿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오직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그러니까 믿음과 and 무엇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 무엇이 옳은 것이냐? 믿음과 행위 무엇이 옳은 것이냐? 율법과 은혜 무엇이 옳은 것이냐? 자유함과 율법주의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냐? 바울이 많이 흥분하고 사실 화가 났지만 바울은 이렇게 복음과 비복음의 그 개념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복음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데요. 그리고 죄인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삐치고 돌아서고 하기 때문에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무엇이 되겠는가 그런 낙담도 오고 그럴 수 있지만은 꼭 지켜야 되는 평정심의 수준이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평정심의 수준이 있다고요. 그것까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실수합니다. 결국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화를 내는 그런 죄까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근신하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반응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 갑자기 바울 서신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거기 게바 있죠.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 게바가 어디에 왔대요? 안디옥에 왔대요. 여기 보시면요. 지중해 이 동편에 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에 안디옥이 있는데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 등과 함께 베드로는 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본교회니까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서 첫 교회지 이게 첫 교회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니까요. 게바, 베드로가 근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때 뭘 했대요?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 요한 등과 함께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본교회를 이끄는 사도 중에 사도, 뭐 이런 표현 만질까 모르겠지만 대사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에 12절과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상황이 이런 거네요. 그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대사도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12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그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법은 이들이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같은 사도행전의 그 앞쪽에서 이미 그 이전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에서 그 음식과 관련된 그 율법에서 이미 자유해진 사람이거든요. 혹시 고넬료 사건 아십니까? 네, 그 하늘에서 못 먹는 것들 이렇게 내려오는.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서 이 유대 율법의 그 음식법, 특별히 이방인과 밥 먹지 말라는 그거 없애주셨다는 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당연히 식사할 수 있죠. 그런데 2장의 그 1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오자 마치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지 않은 것처럼 그래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또 어이없게도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야 이게 참 믿을 사람 없네요.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이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그 동생 야고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밥 먹던데 뭐 이렇게 말을 할까봐 베드로가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위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선. 분명히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 놓고는 왜 행동은 다르게 하냐는 거예요. 왜 행동은 달리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복음을 다 망쳐 놓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법 같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서 구원이 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고 지금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것을, 즉 베드로에게 외쳤던 것을 거의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는 편지를 써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 구절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것 같아요. 한번 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죄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숨이 멎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 말해요.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제 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는 죽어 없어지고 사실은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자아가 펄떡펄떡 뛰어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나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다시 베드로와 함께 밥 먹던 그 사람들 마냥 그래 또 엉뚱한 또 소리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교인들처럼 또 그렇게 또 엉뚱한 사람들 이야기 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참 과학기술의 발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유튜브 등에 그런 영상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멀리에 계신 분들이 뭐 저희 설교들도 듣고 하지만 또 그만큼 그 영상 설교들을 통해서 거짓 복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면 다른 복음 이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따라갈 수 있게끔 얼마나 화려하고 편집도 멋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은 인본주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설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예행 연습처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죽어야 사는, 반드시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겠어요? 죽어야 사는 이 위대한 원리를,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원리 꼭 깨닫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